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고귀한 신분, 책임이 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공공정신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죠. 이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영국에 가면 이튼 칼리지라는 이 사학 명문이 있다고 그래요. 56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교내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가면 전사한 졸업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1157명, 제2차 세계대전에는 748명이 이제 전사했습니다. 귀족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하는 거죠. 6.25 전쟁 당시에도요, 미군 참전 용사들 중에 142명이 미군 장성들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회 고위층들의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피해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다른 도덕적 기준과 책임이 있지만 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가 이행하지 않는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훤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하면 참 한심할 때가 많죠. 그래도 나름대로 고위층이라고 해서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면 각종 문제들이 다 나오죠. 부동산 투기했다가 불법 증여했다가 탈세했다가 이중 국적했다가 논문 표절했다가 별의별 문제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귀족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힘이 주어지면 그만큼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힘이 생기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집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사실은. 힘이 생기면 내가 책임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힘으로 내 욕심을 더 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왕을 요구하여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은 부패하고 타락해갔죠. 그러다가 온 나라가 부패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부패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깨끗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이런 비리 있잖아. 너도 이런 비리 있잖아. 너나 잘해.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본문은요, 새 나라의 왕, 군주가, 새 나라의 왕, 새 나라의 군주가 힘써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는 왕은 백성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왕이 거주할 영역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요.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 보리도 동일하죠. 이것은 6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밀과 보리를 거둔 데서 60분의 1을 왕에게 세금으로 바치라 하는 것. 기름은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 이것은 10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양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 그것을 왕에게 세금으로 바쳐라 하는 거죠. 16절에 기름은 한 고루에 16절에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가 가난하면 딴 데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말하면 왕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너희를 넉넉하게 할 테니까 백성들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절대 넘어서지 말아라. 백성들이 너를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을 바쳐라. 이제 이런 거죠. 군주의 소유는요, 바뀌지 않도록 했어요. 한번 군주의 것이 되면 바뀌지 않죠. 이제 46장 16절부터 보면요,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땅을 주든 뭔가를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걸 그대로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업의 일부를 자기 종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다시 군주에게 반환이 되어 군주의 아들에게 물려받게 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보존시켜 줄 테니까,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백성들 하여금 세금을 바치도록 할 테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이 왕을 이렇게 대우해 주면 왕은 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왕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우리 세금을 바치겠다, 우리 아들들이 징집되고 딸들은 궁녀가 되고 종들이 빼앗겨도 좋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왕이 있어서 우리 앞서 싸울 왕이 돼야 된다.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왕의 의무가 뭐였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왕을 요구한 거거든요. 왕의 제일 가는 의무와 책임은 전쟁에 앞서 나가는 것이었어요. 힘 있는 자의 가장 큰 의무는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게 힘 있는 자의 의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16절에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똑바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처음 군주의 의무는 전쟁에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새 나라에서 세워질 왕은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예배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진행하라는 거죠. 어디 말씀에 저울의 추와 단위를 정확하게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백성들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는 의미로 추를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확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속이지 말고 예물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 각종 절기의 말씀에 있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이 세금을 예물로 표현해놨어요. 세금과 예물로 왕에게 가지고 온 것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써버리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백성들의 것을 탐하여 속여 빼앗지 말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하는 거죠. 그게 왕의 책무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에서는요, 국방의 의무가 첫 번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무는 예배인 거죠.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이 예배다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존재가 높아지는데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힘을 사용하라 하는 거죠. 이 땅에서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가 가족이죠. 태어나면서 가족을 가장 먼저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부모는 그나마 힘 있는 사람들이죠. 부모는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는 거죠. 가족을 잘 지켜내면 명예로운 것이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수치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물려주는 것,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군주, 왕, 힘 있는 자의 책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죠. 교회도요, 자칫 잘못하면 먹고 마시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의무이며 책임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아마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